후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왕궁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임종 전에 2장 초반부에 보면 2장 5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2장 1절, 2절, 3절, 4절에서는 왕으로서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장 5절 이하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요. 한 사람 요압, 한 사람 바실레, 한 사람 시므이. 이 사람들은 바실레에게는 은총을 베풀어서 바실레의 후손들을 너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그렇게 후대한 예호를 해라. 그리고 요압을 그리고 시므이를 처단하라라고 다윗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도니아를 처단했어요. 이미 우리가 1장에서 공부를 했지만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애썼던 사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이미 예정을 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전배란 말은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자기 주변의 인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도니아를 철저하게 처단하라. 그래서 처단을 했고,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비아달입니다. 26절에 아비아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27절, 28절에 요압이 나오고, 두 사람을 어떻게 처단했는가? 26절에 나오는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다윗이 유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파면을 합니다.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그거 줄거놓으세요.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역대상 5장에 보면 이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맬 때 함께 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그 다음에는 그 뒤를 쭉 보면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이 환난을 받을 때 줄거놓고, 이때는 언제냐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거기 줄봅시다, 파면했어요. 파면. 원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올 때 큰 공을 세웠던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15장입니다. 15장.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오는 장면입니다. 15장 1절, 632년 전후에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쭉 내려다가
그때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3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는데 11절로 갑니다. 11절 시작. 다윗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와 암미나답을 불렀다. 거기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아비나답이 그때 아비아달이 그때 궤를 옮겨오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 그 다음에 하나 더 사무엘하 15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는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스스로 또 왕이 돼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로 갑니다. 자, 15장 24절 시작.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아들이 왕권 찬탈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하나 처단 못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궁궐에 있는 궁녀들 그리고 언약궤 다 그대로 가요. 근데 일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워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비아달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이 배반할 때도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다윗 편에 섰었고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도 그 일을 주관해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는 왠지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한번 가보세요. 1장으로 가봅니다. 1장에 가보면 7절에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거기에 시작. 아도니아가 수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도왔다. 네. 사실은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요 아도니아가 그렇게 철없이 말을 할 때 막았어야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시고 왕으로 계시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어른이잖아요. 어른이고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찐 일인지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을 드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모의하면서 어떻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건지 모의하면서 그를 좇으면서 도왔다.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불러서 당신은 사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사실 당신은 아도니아를 도와서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도왔기 때문에 당신은 처형을 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당신이 아버지가 언약궤를 모셔올 때 도왔고 우리 형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함께 했던 그 공을 생각해서 내가 당신은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당신의 제사장직을 파면합니다. 이게요 사실 죽임당한 거나 똑같습니다. 네, 제사장직을 박탈당한 거예요. 박탈. 거기다 써놓으세요. 파면. 거기다가 박탈당했다. 우리는 이 아비아달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자리가 있어요. 지금 파면당했단 말은 내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쫓겨나고 내 사명을 빼앗겼다. 이게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죽임당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이 파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아달을 보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참 안타깝지 않아요?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충실했던 아비아달 제사장.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 거룩한 일을 했던 그 아비아달 제사장. 압살롬이 철없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할 때 그 일을 맡고 다윗 편에서 다윗을 도왔던 아비아달. 근데 어째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고요. 적인 분입니다. 우리는 아비아달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얘기예요. 내가 만일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죽임을 당하진 않겠지만 어쩌면 우리도 박탈당할 수 있어요. 이게 아비아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초심을 버리고 잘 나가다 아비아달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 언약궤 아무나 모셔옵니까? 아무에게나 언약궤 모셔오는 것을 맡겨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그 언약궤를 모셔올 때 같이 했던 사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걸 막고 다윗 편을 들어서 다윗에게 힘을 주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초심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 사람 변질되지 않았네 라는 얘기를 들어요. 저 사람 변치 않았네. 저 사람 옛날이나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겠죠. 사람이 어떻게 100% 똑같겠습니까? 그러나 저 사람의 중심 믿을만 하네. 그런 얘기를 들어야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아멘.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다음은 어쩌면 우리일지도 몰라요. 그 다음 요압입니다. 요압. 28절. 이 요압이라는 분은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28절 그 소문이 아비아달에 대한 파면 소식 그 말이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여 아도니아를 쫓았습니다.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하다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9절 시작.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에게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가로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더라. 요압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불의 집에서 내가 하노라. 12절에 보면 요압이 누구의 피를 흘렸나? 거기 보세요. 두 사람인데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위롭고 선한 두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아브넬, 하나는 아마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넬과 아마샤가 누구냐면 우리가 사무엘에서 볼 수 있는데 사무엘 하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현직 왕이고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점점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백성들에게 왕처럼 대접을 받으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그 3장 초반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라 편이 갈라진 거예요.
두 파로 갈라진 거예요. 그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마사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원래 사울 편입니다. 사울 편에 있던 사람인데 다윗에게 가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아브넬과 아마사입니다. 근데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군이었거든요. 요압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아니, 다윗과 사울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자기는 전쟁하고 오는데.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요압이.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아브넬을 죽여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사울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됐다. 좋은 관계로 있는데 아브넬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가서, 아브넬에게 요압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가서 아브넬을 죽이면서 아마사도 죽인 거예요. 다윗이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의 감정,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가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요압을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죠.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딱 왕이 되니까 자기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뭘 잡았어요? 제단불을 잡았어요. 제단불을 잡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치외법권이에요. 성전에 있는 제단, 그 뿔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 붙들고 있는 한 법적으로도 일단은 그가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도 성전에 가가지고 제단불을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군대를 보내서 말하기를 빨리 나오라고. 왕이 그러는데 당신 나오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그래? 나 안 나간다. 나 여기서 죽임당해도 좋으니까 나 안 나간다. 그리고 제단불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기를, 분하야에게 말하기를 끌어내서 죽여라. 저런 사람은 제단불을 잡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끌어내라. 그래서 그를 끌어내서 죽였어요. 거기 보세요. 그리고 거기 한번 보세요. 34절.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됩니다. 왕이 이에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았다. 그랬어요. 그 요압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 사람의 군대 장관직을 분하야라는 사람에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압도 죽임을 당한 것도 죽임 당한 거지만 그 장군직에서 자기가 맡았던 그 참 소중한 직분을 박탈당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촛대가 옮겨졌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의롭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리를 이탈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니라도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아니라도요, 목사 수없이 많습니다. 뭐 저만 목사입니까? 저만 무슨 선교합니까? 저만 무슨 설교합니까? 아닙니다. 저 외에도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고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분의 뜻이에요.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탁월한 거나 제가 믿음이 좋거나 제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런데 만일 제가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소중한, 교회가 크든 작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소중한 사명을 내가 얼마나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아세요.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돌도 쓰세요.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자체가 교만이고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성실인 거예요. 우리 아니더라도 김덕겸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촛대 옮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빈 깡통만도 못합니다. 우리 아이고 집사님 그러잖아요. 근데 집사님 알기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알더라고요.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너무 모르더라고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다 박탈당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편하죠. 한 3일은 좋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써주실 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집사로 써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목숨 다해서 집사의 직분을 다하리라. 그래야지 이 집사의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신실한 사람에게 촛대를 옮길 수도 있어요. 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하나님이 그걸 박탈을 하더라고요. 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달란트를 뭐라고 그랬어요? 빼앗아라. 그 박탈해라. 그래서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 말씀하잖아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목사인 제가 설교권을 박탈당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무릎 꿇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쉬어. 그리고 하나님이 설교권을 박탈하고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면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않고 편할 수 있어요. 한 3일은. 그 뒤부터는 인생 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부담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계속 부담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내게 주셨던 이 직분을, 내게 맡기셨던 이 사역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 분명히 보세요. 35절에 보면 요압을 파면하고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로 요압을 대신했다. 촛대를 옮겼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이게 다른 아비아달 제사장 이야기가 아니고 요압 장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 어쩌면 다음 순서는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어찌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노년에 가서 그 중심과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돼서 이렇게 비참하게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요압도 역시 충성스러운 신하였다가 어찌하다가 중심을 지키지 못하여 마지막에 군대 장관의 직분이 파면되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네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다음 차례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교사 삼아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의 신실한 마음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아비아달이나 요압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반면 교사 삼아 우리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